돌아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 읽기 전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 김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수고를 해주셨고요. 원래는 제가 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 때 추수감사절 때 모시고 싶었는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추수감사절 때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온 지도 1년이 됐고 또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해리스버그 제일한인 장로교회는 아까 목사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지난 마지막으로 왔던 게 작년 10월 18일이었죠.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팬데믹 중에도 우리가 많이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또 회개하며 감사를 드리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 설교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아마 호기심이나 기적 또는 어떤 도움을 바라고 따랐으리라 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함께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라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팔복을 영어로는 Beatitudes라고 하는데 Supreme Happiness, 즉 최고의 행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나아가서는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산상수훈의
5장 7절에 있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프리즌 미니스트리와 그 사역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긍휼을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Be merciful to others. 주님이 우리의 엄청난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빚들에 대해 긍휼을 베풀며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천한 상태의 우리를 도우셨듯이 남을 도우며 용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는 사역을 멀시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멀시 미니스트리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 홈레스 사역이 있고요, 하스피탈 미니스트리가 있고 프리즌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홈레스 사역을 잠깐 한 적이 있고, 또 펜실바니아 대학병원에서 채플린 사역을 했고, 지금은 필라델피아와 델라웨어와 뉴저지에 있는 프리즌에서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을 받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긍휼의 여김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 때 이룰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 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웃 사랑에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유대인이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길에 첫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아마 예배 인도하러 가기 바빠서 또는 어떠한 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도 피해갑니다. 오늘날의 평신도나 또는 재직들, 특별히 재직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아마 사역하러 가기에 바빠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마침내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상대를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즉시 그를 돕습니다. 응급 조치를 취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돈을 지불하고 잘 돌보아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누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율법, 즉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게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주님께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제자란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을 본받아서 스승의 모습으로 되려고 하는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생과 제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은 지식을 배우려고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온라인에 올라가도 얼마든지 지식을 온라인 강의도 있고 습득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지내야 돼요. 스승과 함께 지내면서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배우고 스승의 스피릿까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며 사역하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모든 삶 자체를, 스피릿을, 지혜를 배우고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을, 너의 형제를,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옵니다. 그 흔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제자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게 되자 배고프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괜찮은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이 옛날에는 다 그렇게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빨리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오붓하게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무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루게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를 하려고 하고 높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선거 때가 되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선전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를 하고 높아지려고 그래요. 사실은 퍼블릭 서번트입니다. 퍼블릭 서번트.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라고 그 자리를 주는 것인데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긍휼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긍휼히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18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의 빈민가로 갔던 테레사 수녀님이 계십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찾아가셔서 거리에 죽어가는 영혼들, 인생들을 배설물이 묻어있는 그런 몸들을 데리고 와서 다 씻기고 깨끗하게 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테레사 수녀님한테 수녀님이 이렇게 빈민가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의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수녀님이 하신 말씀은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국회에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수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으려면 여러분 먼저 섬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 한창일 때, 팬데믹 전에 한창일 때 뉴스가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많이 나왔었어요. 그 두 분의 크리스찬이 뉴스에 나왔는데 한 분은 젊은 의사였고 한 분은 나이가 좀 드신 여자 간사였어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인데 그곳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다가 섬기다가 에볼라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단체에서 비행기를 대절해가지고 차트해가지고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어딘가에 있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고 나았어요. 그때 나았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섬겼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델라웨어 카운티 사는데요. 필라델피아 서브반이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미디어 그 타운이 있는데 코트가 있어요. 델라웨어 카운티 코트가 있는데 거기에 타운하우스라고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전통 있는 레스토랑인데 그 식당 벽에는 이렇게 씌워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왜 씌워 있었다고 하냐면 지금은 다시 새로 졌어요. 지금 팬데믹 동안에 다시 새로 짓고 그 벽에 있었던 글이 없어졌는데 그 다시 짓기 전에는 벽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We make a living by what we get, but we live life by what we give. We make a living by what we get, but we live life by what we give.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벌어야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주는 데 있다. 베푸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기쁜 것인지 베푸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 날에 천국에 들어갈 자를 따로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간호해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아시안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사역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감옥에서 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 안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카운셀링하고. 지난 한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역, 그러니까 이제 수화팀이라 그래갖고 완전 부정한 감옥성 안에 있는 군인들이라고 보겠죠. 그분들이 쫙 창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서 옆방으로 데려가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바닥부터 신발 바닥부터 머리까지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약을 아마 가지고 있었나 봐요. 뭐 큰일은 없었지만 그런 일도 있고,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어요. 특별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때 엄청난 보람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스테이트 프리즌으로 바이블을 들고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네, 브릭스트 발음하기가 참 힘드네요. 브릭스트,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거. 브릭스트? 네, 브릭스트로 지금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해버린 영국이지만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은 빈부의 격차를 크게 가져왔습니다. 이상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잘 살게 되면 될수록 빈부의 차가 더 심해져요. 영국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때 윌리엄 보츠 감리교 목사님은 구세군, 우리가 잘 알죠. 살베이션 아미. 이 성탄절이 되면 특별히 각 슈퍼마켓이라든가 웨어하우스 앞에 그 빨간 남비를 헌금을 받고 있는 구세군들, 그 운동을 일으킨 분이 바로 윌리엄 보츠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도웁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빵과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동시에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보츠 목사님은 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즉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율법, 즉 말씀을 이루려면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더 큰 긍휼의 복이 채워질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인데,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는 상은 다 다릅니다.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마치 우리가 올림픽에 가면 금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가면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동메달이 될지 금메달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아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야 돼요. 특별히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크리스마스,
뜻은 Christ는 Jesus, 예수님, Christ,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마스는 미토라는 원어인데 라틴어에서 to send, 보냈다. 크라이스트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구유에 오셔서 천하게 자라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절기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묵상할 때 이웃에게 우리가 긍휼을 잘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in view of mercy, 긍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면서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므로 또 예수님의 가슴을 갖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섬기게 되는, 즉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 4분간 통성으로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